morning. 심한 한파와 폭설이 이 워싱턴 지역에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 2주 동안 어떠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지난주에는 폭설로 인해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고요.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또 허락되어지는 이 주일 예배, 또 좋은 일기, 물론 추위는 있지만 좋은 일기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난주 18일 주일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우리 최철빈 형제의 세례식을 우리가 잘 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철빈 형제가 당면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주 안에서 잘 해결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폭설로 인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날씨는 춥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주의를 요망드립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저에게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만은 기도 요청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정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또 개인적으로 이런 일들이 좀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기도 요청서에다가 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기록하셔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면 비밀을 요하는 부분은 저 혼자 보면서 기도를 드리겠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은 금요 우리 찬양 기도회에서 함께 우리 증부기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당면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표를 여러분들 참조해 주셔서 매 주일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내용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하실 때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요. 노방전도는 당분간 영상 기온이 회복될 때까지는 중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심하게 춥고 바람도 또 예사스럽지 않게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제가 날씨 추후에 날씨의 관계를 본 다음에 영상 기온으로 회복이 됐을 때 노방 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은수 목사님 지난주에 LA 여행을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유광희 목사님은 중남미 선교 여행 3주 동안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박수로 감사합니다. 자, 함께 우리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 우리 합독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노래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델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매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 땅을 가지고서를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내 믿음 위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위한 모든 약속 믿는 자를 주님 붙잡고간 무슨 일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가 매일 힘들게 쓸래 예비해가면 주의 팔이 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고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장래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하시네 성령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난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서는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지난 2주간 동안 우리 세상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혹은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혹시라도 예배드리기에 부적절한 그런 모습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단비로 내려주실 것입니다. 우리 참여와 회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 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그를 지키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닥에 다니는 거시니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9장 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기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주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주님, 새해가 시작되고 한 달이 지나서 봄이 시작되는 2월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폭설과 한파로 저희들이 엄청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넘기고 이 시간에 주님을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함께 하였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겨울이 아닌 새봄과 같이 믿음의 싹을 피우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믿음은 고난이 유익이다 고백할 때에 저희들이 성숙된 믿음을 갖는 줄 믿고 주님 앞에 이 한파와 폭설이 저희들의 믿음의 성숙된 열매를 맺는 일에 주님 고난으로 여겨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의 꽁꽁 얼어버린 믿음을 살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면서 지난 일들을 회개합니다. 꽁꽁 얼은 저희들의 믿음의 그 싹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햇살로 저희들 성숙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며 봄의 햇살과 같은 주님의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잘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열심히 살기를 기도합니다. 동부제일교회 동부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따뜻한 햇살에 녹은 눈처럼 살아있는 생명의 싹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최인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의 영의 양식이 되어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직도 병중에 있는 김순성 권사님의 건강을 회복해 하여 주시어 저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난주 주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은 최천민 형제를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길 간구합니다. 지난 폭설과 한파 속에서도 저희를 보호하신 주님, 성도들의 건강과 가정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며 저희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 기도드리며 예배의 시정일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드리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 봉헌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돌려드리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추운 날씨인데요. 2월 첫 번째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려 하며 마음의 정이 다르니까 육체를 신뢰할 것을 신뢰하는 나는 그대로 행할 것이라.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우선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배우고 모든 것을 이루고 설설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어휘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안에 권능과 그 안에 진짜를 알고자 하여 그의 지식을 전하였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여기가 영도 아니요 온전히 여기가 영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자기가 영향인 것을 사모하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주신 은혜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천상의 찬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귀한 찬양이었습니다. 이미 물질의 축복 주심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수지 집사님 감사 예물 드려주셨습니다. 주님, 사회의 촛발을 내딛게 해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레이스 초이가 감사 현금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또 사랑하셔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육체가 주의 몸된 존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것들 풍성히 나리어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큰 은혜가 또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커다란 힘과 또 능력이 되는 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늘을 여시고 신령한 담비, 은혜의 담비 나리어 주옵소서. 주님, 이미 물질의 축복 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린 하나님의 귀한 여종이 있습니다. 그가 마음에 품고 소망하는 것이 저희들은 무엇인지 잘 알 수는 없사오나 주님, 하나님의 귀한 여종의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분명한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을진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입술을 열어 부르짖는 모든 것들이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동안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진출하여 첫 직장을 얻게 되어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제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 발을 딛게 되었사오니 성령께서 딸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험난한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딸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딸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직장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인물 되게 하시고 그가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의 1조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특별 예물,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참으로 귀하고 생명과 같은 물질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 일부 주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오니 이 예물 쓰일 때 주의 사랑이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나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는 간증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 나누려고 합니다. 미련하고 우둔하고 죄 많은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케 해주셨사오니 이 말씀 속에 귀한 것 발견케 주옵소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로
그토록 맺혀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동부의 권석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육체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부족하여 이 자리에 주일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픈 자에게 성령의 치유의 광선을 비추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삶을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큰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셨어. 반석과 같은 굳건한 믿음 위에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릴 텐데요.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떤 것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할까, 가장 중요할까? 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성공일까요? 믿음 지키는 거. 네. 믿음 지키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믿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 어떤 이들에게는 명예와 출세, 권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아마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게 또 현 당면에 있는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60이 넘어진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소중한 삶일까? 또 언젠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한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는 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건 저의 얘기가 아니고요. 첫째 유형의 사람들은 삶을 비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내가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 세상에 살아갈까? 왜 나는 고국을 등지고 미국 땅에 와서 이 생고생을 하고 살아갈까? 모든 것이 부정적이요. 모든 것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유형. 이 첫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냥 삶을 운명에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팔자가 그러느니 힘든 일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간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내 팔자가 그러느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운명에 내 삶을 위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세월이 가는 대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들이 두 번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내 운명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 번째 유형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들을 우리는 하수다, 하수 인생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고요. 운명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중간쯤 되어지는 유형, 중수의 사람이다, 중급의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인데,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뭔가 확실한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투자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전에 우리 이 장로님과 새벽기도 끝나고 친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히말라야 등산을 하면서 8,000고지, 9,000고지의 그 높은 고지를 정복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갖다가 거기에 투자하면서 자신의 시간과 인생을 투자하면서 거기 히말라야 최정상을 정복해 보겠다라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히말라야 최꼭대기의 정상을 정복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극소수의 사람들이고, 중간에 좌절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의 한 50%의 사람들이 그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하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뉴스에서 제가 그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죽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해 보면서 나는 저렇게 열정과 자신의 모든 것을 고작 히말라야 정상을 정복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은 것이 정말 위대한 삶이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저는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찍게 되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지식이 짧아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한정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축복된 삶을 살며 역동적으로 삶을 개척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고작 히말라야 등상 정복을 위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기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바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온전한 삶의 모습일까? 그래서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실은 바른 쪽에, 올바른 쪽에 내 운명과 내 시간과 내 모든 정열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저와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 거기에 아주 가장 소중한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말씀을 듣게 되시는 우리 동부의 귀한 곳은 정말 축복된 자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물론 그전에 깨달았지만 또 망각하고 살았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 속에서 큰 은혜를 받게 됐는데, 이것을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함께 받아시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소서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한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빌립보 있는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반복해서 똑같은 계속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아니라 기쁨이다. 왜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어떤 삶이 과연 우리가 기뻐해야 될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쭉 말씀의 중간 부분에 나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2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자,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자, 개들을 삼가고, 사도 바울은 하여튼 한 3가지 정도를 조심하라, 삼가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주의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3가지입니다. 개들을 삼가라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우리가 키우는 개, 독을 삼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진실한 순박한 성도들을 속여 괴롭히는 자들로서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극렬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의에 도달하게 되고 의로운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주의자들을 지금 개들로 이렇게 표현하고, 이들을 조심하라, 삼가라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2번째, 행악하는 자들, 악을 끊임없이 일삼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고 율법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 행악하는 자들, 마지막으로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이거는 손할례당입니다. 인간의 노력의 산물인 의식적인 행위만을 중요시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할례의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할례를 해야지만이 구원함에 이른다라고 하는 율법 고수자들을 삼가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외형적, 형식적 할례주의자들, 외식하는 자들, 위선적인 자들을 삼가라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할례가 무엇이죠? 할례. 뭐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례. 할례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명령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베풉니다. 이 할례를 베푼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는 너와 하나님 간의 언약의 관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할례를 베푼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베어서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복용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베푸는 근본 목적은 이제는 너는 나와 언약의 관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천당에 간다,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된다. 사실은 침례교회에서 그 원래 베프티즘이 침례입니다. 그래서 침례교단에서는 장로교,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침례교단의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다시 침례를 받도록 합니다. 그 사람들은 침례를 받지 않으면 세례 받은 것으로 인정을 안 해줘 버립니다. 그거 아주 매우 강하게 그걸 주장합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이지 그 자체가 뭐 구원에 이르는 것을 확고히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아세례가 어떻게 나온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유아세례. 초대 장로교회에서 유아세례를 준 근본적인 이유는 로만 캐토릭에서 내려오는 그 유아세례, 아기들이 태어나서 세례받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는데 그래서 세례라도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병사들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그냥 나갔다가 세례 안 받았다고 전쟁터에 나가서 혹시라도 총 맞고 죽게 되면 그 사람 지옥불 떨어지지 않느냐. 세례를 주고 아기들에게는 유아세례를 주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겁니다. 의미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언약의 관계에 속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할례를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그것에 자체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계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에 상처를 입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삼가라. 외식자들, 위선자들.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나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걸 한번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의 여성들은 그러면 다 지옥불에 떨어지는 겁니까? 할례를 꼭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죠. 당시 시대적 배경이 이 말씀이 쓰여지는 초대 1, 2세기의 그 상황 속에는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선동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서 쓸데없는 쪽에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고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초대 1, 2세기에 당시에 있었던 크리스찬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도 않고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에 상처를 입히는 자들, 몸에 이 할례를 베푸는 이 단순히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을 삼가고 3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살아가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모든 것들, 수고로움, 어떠한 노력, 이것을 이 신뢰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뭐라고요? 할례파라. 할례파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비록 세례는 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강조해서 표현하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행위와 그런 예식이 필요 없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냐? 그것은 본질은 아니다라고 하시죠.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문제, 그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고 속에는 율법주의자적 그런 개념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해야 된다. 뭐 교회에서 일 많이 해야 된다. 교회 출석 잘해야 된다. 교회에서 뭐 직분 받고 뭐 해야 된다. 왜 주일날 뭐 어떠냐. 그것은 본질은 되지 못한다. 비판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쟤는 안 된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십시오. 특히 이 목회자들, 저 같은 사람들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재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럴까? 왜 그럴까? 왜 저렇게? 물론 안타까운 마음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 이전에 뭔가 이게 감정이 실리는, 악한 나쁜 마음에 감정이 실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나가 누구지요? 예?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2절 3절 쭉 얘기하면서 그러나 but 나도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몇 배나 더하다. 까불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까불지 마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할례. 나는 8일 만에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성골이요, 하나님께서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베냐민 지파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이 누굽니까? 베냐민의 어머니가 누구지요? 예? 라헬. 아버지는 누굽니까? 야곱. 야곱의 두 번째 아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베냐민과 또 누구 한 명 있죠, 형? 예? 요셉 아닙니까? 요셉 아니에요? 요셉.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할례 율법 얘기하는데 까불지 마.
나는 너희들보다 몇 배가 더 훌륭한 사람이야. 그럼 얘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누구?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나는 율법의 박사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무엇이 없는 자요? 힘이 없는 자다. 그래서 나는 내가 육체를 자랑한다고 하면 너희들은 새 발의 피다. 새 발의 피다. 난 이런 사람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이런 모든 것이 쓰레기더라. 배설물이더라. 자랑할 게 없더라.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얻게, 영생 복락을 얻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천당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는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하신 얘기고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중요한 거야.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죄에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는 것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험난한 이민 생활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내 거룩한 성령을 너에게 보여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과 사람과의 얽혀졌던 많은 문제들도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다 끌어안고 품에 안고 용서하고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 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목숨을 거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제가 굳이 로만 캐톨릭을 이렇게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약간의 불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식 드리는 거 봐요. 로마 교황 이게 모자 이렇게 쓰고 두루마기 같은 거 있고 무슨 지팡인지 모르겠지만 지팡이 짚고 가만 앞에서 애기들이 옷 입고 뭘 뿌리면서 그 성수 뿌리는 것 같아요. 멋집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한번 봐보세요. 한학자 봐보세요. 이렇게 황금 면류관 쓰고 그냥 사람들을 그냥 압도해버립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완전히 굴복당해버립니다. 이 사입이 잘못된 것들은 형식이라는 외형적인 모습에 너무 목숨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끌려가기 때문에 어떤 현상에 끌려가기 때문에 큰 교회, 대형 교회, 총회장 무슨 감투 여기에 거기에 막 따라다닙니다. 거기에 못 껴서 안달입니다. 끼고 싶어요. 왜요? 스팔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외형적인 것에 본질은 그게 아닌데 본질은 무엇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본질인데 본질과 비본질이 교차되어서 혼동되어서 살아가는 그 수많은 빌보에 있는 교인들뿐만 아니라 현대의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생각들이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자 9절 볼까요 우리? 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8절 한번 올려보실래요? 자 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 이게 쓰레기처럼 생각하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9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러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죠. 만약에 이게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을 지키려고 살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왜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의로운 자만이 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영생 복락을 얻고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십시오. 수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인도 저기 네? 저기 장로님 갔다 오신 데죠. 티벳 그 승려들 보세요.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몸을 자해하고 엎드려 가지고 그 머나먼 길을 뭐 3배1 그거 네? 이게 3번 절하고 한 번 걸어가고 3배1보 그렇게 해서 의에 돌아가겠다고, 죄로부터 해탈되겠다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탈되겠다고 그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되어지는 것은 정말 소중합니다. 영생 복락을 얻는 키가 의로워야지 됩니다. 의로워야지 합니다. 근데 이 의는 셀베이션 구원이죠. 영생이죠. 근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도행전에 나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